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의가 아니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순종의 삶을 본받아 세상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뱃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뱃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뱃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뱃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여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작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백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름 곧 그들의 12이라 도장을 새긴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검으로 녹건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의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같이 읽겠습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어제까지 성막을 다 만들고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옷은요 참 중요하죠. 우리의 몸을 가리기도 하고 추울 때는 보호해주고 또 햇빛이 쬐 때도 옷이 우리 몸을 보여줍니다. 옷은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복장을 합니다. 저도 그냥 새벽기도 올 때는 그냥 추리닝 바지도 입고 이렇게 오는데 또 앞에 설 때는 또 다르게 입고 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교회들에 보면은 설교하실 때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장로님들도 기도할 때 장로님 가운도 입고 뭐 성가대나 헌금위원들도 이렇게 가운들을 입고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한 본문은요 28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일반 제사장 복장과 대제사장의 복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대제사장의 복장은 대단히 정교하고 아름다운 장식들이 부착되었던 반면에 일반 제사장들의 옷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안에서 밖으로 나올수록 더 비싸고 더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띠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복장은 성막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연상시켜주고 그리고 크게 삼중으로 껴 입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 의복의 재료는 성막의 여러 휘장과 막들의 재료와 동일하므로 아마 이 대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제사장의 옷과 이렇게 에봇과 흉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 제사장 옷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어졌습니다. 성막도 인간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듯이 이 제사장의 옷도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것을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 정교하다라는 이 표현은 술을 놓는다기보다는 이게 면을 이렇게 정밀하게 짜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거룩한 옷들은 지혜의 영을 받은 기술자들이 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거룩한 옷을 아무나 만들 수 없었습니다. 직조공으로서 휘장이나 막을 만들었던 이 오홀리압이 그 책임을 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제사장의 복장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했고 아름다운 장식과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이 되었습니다. 성막의 여러 휘장들을 사용할 때 사용된 최고급 실들이 이 옷을 만드는 주 재료이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옷감을 제조해서 옷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에봇을 만들 때는요 금실이 추가가 되는데요. 3절에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이 얇게 치다라는 것은 망치로 두들겨서 얇게 편다는 의미로요. 금을 녹인 뒤 망치로 두들겨 매우 얇게 편 다음 잘라서 실을 만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얇게 펴서 오린 이 실을 뱃실에 섞어서 정교하게 짭니다. 정교한 뱃짝이나 수놓는 기술은 최고의 직공술이었습니다. 고대에 이런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면 대단한 기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종이 한지로 문풍지를 만들잖아요. 잘 찢어지지도 않았듯이 보면 고대가 더 정교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에봇용 금실은 어쩌면 특수한 기술로 얇은 금피를 만든 뒤에 가는 실들과 그것을 꼬아서 튼튼한 금실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 금실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함께 섞어서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에봇 제작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에봇의 장식품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개의 어깨바지가 대제사장의 양쪽 어깨에 얹히게 되는데요. 4절에는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이 히브리어에서는 복수로 어깨바지들로
이것은 28장 7절에서는 어깨바지 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봇 위에 달린 제사장의 어깨 양쪽에 얹힌 어깨바지를 말합니다. 우리 28장에서 설명을 잘 들었잖아요. 이 어깨 위에 올리는 거. 이것은 대제사장의 등 쪽에서 밀방바지처럼 에봇의 끝 두 개가 올라가서 어깨바지 양쪽 끈 모서리에 부착이 되는데요. 이 끈은 에봇과 동일하게 금색의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봇은 아마 치마와 같은 옷이므로 허리를 감는 띠를 묶어야 했습니다. 아마 도복의 띠처럼 연상이 되는데요. 도복처럼 양쪽에 길게 뻗어나와서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 띠를 짜는 법을 말해주고 있고 최고급 실들로 짜서 에봇에 단단히 부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서 이 보석의 일종인 이 호마노는 에덴 동산의 여러 보석들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은 4개의 물 건원에서 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호마노가 어떤 보석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호마노가 각 어깨바지 위에 부착이 되었습니다. 금태로 이 보석을 두른 뒤 그 위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각각 6개씩 두 보석 위에 새겨졌습니다. 자, 이것은 도장에 새김같이 새기라는 말에서 보석의 이름을 새기는 것도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호마노 보석들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기억의 돌, 기념하는 보석이 되었다고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기념 보석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뿌리와 역사, 그리고 자신들의 보석과 같은 신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옷을 만들고 에봇의 장식품을 만들고 이제 흉패가 제작이 되는데요. 흉패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부착하는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에봇과 동일하게 금실을 포함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최고급 실들로 이렇게 짜게 됩니다. 가로, 세로 한 뼘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이었고 그 위에 4줄씩 각 3개씩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총 4개, 그러니까 12개의 보석을 달게 되는데요. 10절에서 13절에 이 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보석들도 많이 있고요. 이 보석의 종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러나 이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이 가슴에 부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보석들은 2가지 기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두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이고, 또 화려한 보석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기능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흉패를 가슴에 부착하는 건데요. 이제 흉패를 부착하는 소품들이 제작이 됩니다. 금으로 된 사슬 2개를 제작하여서 어깨바지의 근고리에 걸어서 대제사장의 가슴 쪽으로 내려오게 하는데요. 이게 어깨바지에 2개, 이 허리띠에 2개, 그리고 그 흉패에도 각각 4개씩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요. 아마 어깨바지 2개, 허리띠에도 2개, 그리고 그 흉패에도 4 모서리에 근고리들이 달려 있어서 이 허리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묶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어깨바지 고리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28장 30절에 나오는 흉패 보관 고리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아마 이 고리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장 30절에 나오는 흉패에 보관하는 우림과 둠빔은 여기서 설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빔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레위기 8장 8절에 제사장 위임식에서 다시 설명이 되고요. 먼저 이 우림과 둠빔의 뜻을 살펴보면 우림은 빛나다의 복수로 빛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이고요.
둠밈은 문자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흉패는 겹으로 되어 있는데 주머니처럼 이것들을 담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판결을 하거나 정확하게 증거가 없을 때 이것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제사장의 의복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제사장 아론에게 정교하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아론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옷 자체 때문도 아니고 아론의 인간적인 자격이나 권위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옷을 입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별된 제물을 바치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의의 옷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이 39장은요 7번씩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거룩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으로 장식된 에봇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였듯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분에게만 거룩함과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신 순종의 본을 따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